죄라고 하는 이 주제가 로마서에서 아주 큰 주제이며 또 이 구원론이라고 하죠. 소위 구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오늘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 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한번 많이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보시면은 새로운 국면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같이 웃겨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서로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쭉 하면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너의 언어 생활을 살펴봐라. 열린 무덤이 아니냐? 너의 목구멍이 열어질 때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 않느냐? 그렇게 너의 언어 생활, 또 너희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경쟁 사회나 이렇게 전쟁 이런 것들을 봐라. 모든 인류는 죄인이 아닐 수가 없다. 모든 인류는 전부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도대체 구원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방법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기존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이제 2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 앞에 헬라어 원어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이제는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이 접속사 그러나 이제는. 이것은 정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 중에 하나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한 구절 가지고 방대한 설교를 하실 정도로 이제는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이라고 하는 말과 이렇게 대꾸를 줍니다. 바울의 글들을 보십시오. 향후에 바울이 쓴 에베소서라든지 바울의 글들을 보면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좀 잘 나옵니다. 전에는 너희가 이래 했던 존재지만 이제는 너희는 이런 존재다. 이것도 에베소서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새로운 국면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이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이전이라는 말에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얼마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가리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순종의 사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이제 고린도에서 쓰고 이 3차 전도를 하고 고린도를 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지 불과 몇십 년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제는이란 말은 바로 몇십 년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십자가 사건, 순종 사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은 두 가지의 순종이 있습니다. 첫째는 능동적 순종이요. 두 번째는 수동적 순종입니다. 능동적 순종은 뭡니까? 율법을 모두 다 지키시는 그런 순종을 의미합니다. 수동적 순종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하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순종을 지켜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도 역시 능동적인 수동을 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동적인 순종을 하셔서 형벌을 다 받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선물로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수동적 순종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여겨집니다.
우리의 형벌을 다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능동적 수동과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통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방법이 그리스도의 이 순종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것은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율법 외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율법 외라고 하는 말은 율법 밖에서 율법과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는 어떤 얼마 전에 있었던 어떤 순종 사건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로운 자격을 갖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굉장한 감격을 느끼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에 담긴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국면이 필요한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단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사건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정말 얼마나 너희의 상태가 최악의 상태였는지를 거기서 너희들이 건진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순종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얼마나 탁월한 사건인지 거기에 좀 매력을 느껴보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장 23절입니다. 3장 23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3장 23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것을 여기 있는 이 한 절이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 한 절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보통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듯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또 어렵죠.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은 뭐냐면 서로 생각과 감정을 교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동물은 본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로지 인격적인 존재는 인격적인 피조물은 딱 두 그룹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인격적인 피조물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존재일까요? 천사, 그리고 타락한 천사를 사탄의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첫째로 인격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인격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영혼의 3대 기능이 있습니다. 3대 기능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입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영혼의 기능을 이용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감정을 교환하고 의지를 교환하고 생각을 교환하고 서로 사귀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우리가 입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나님과 사귀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자연적 능력입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이성이라든지 또 우리의 육체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전부 한 카테고리로 묶이는 것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에 묶이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영혼과 어떤 자연적인 어떤 육체적인 능력 이런 것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능력은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뜻은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도 되지만 대리 통치자로 아담을 대리 통치자로 내세웠죠. 이것은 고대 사회의 어떤 문명을 반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왕이 있는데 왕이 어떤 전체 지역을 다스리기가 좀 그러니까 그 공권 그 자그마한 구역을 다스리는 공권 어떤 귀족들을 이렇게 통해서 대리 통치를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왕의 형상, 가명 같은 거죠. 그 왕의 형상을 딱 쓰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줍니까? 왕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즉 동물들에게는 아담의 말이 누구의 말과 똑같습니까? 하나님의 말과 똑같습니다. 동물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는 것은 대리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담이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방법이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꽃은 꽃이라고 이름 짓고 뭐는 뭐라고 이름 짓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그 이름 지음을 당한 그 대상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담의 모든 만물에 이름을 다 지었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음을 받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줘서 자연적인 능력을 주고 그리고 너에게 사귈 수 있는 그 인격적인 그런 능력을 주고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주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원의라고 합니다. 원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내 대신 이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대리 통치를 해라. 그래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렇게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대리 통치를 하지만 진짜 통치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 그걸 기억해라. 라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는 그러니까 좋은 것입니다. 대리 통치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진짜 왕인 것처럼 혹시 착각할까봐 너는 대리 통치를 막 하다가도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나는 대리 통치자일 뿐이지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지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선악과를 줬습니다.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죄를 안 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지어버렸을 겁니다. 선악과를 준 이유는 일종의 알람입니다. 알람이죠. 선악과를 줬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선악과는 단지 좋은 경고판, 좋은 내비게이션 역할만 한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좋은 것인데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되는데 자기가 내비게이션을 따라 안 가놓고서 왜 내비게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길을 잃어버렸어.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 라는 것은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주관대로 내가 창조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내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제 내 주관대로 내가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진짜 통치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원의라고 하는 것이 상실됩니다. 원의라고 하는 것이 상실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어떤 자질, 하나님을 아는 능력, 하나님을 아는 소질입니다. 우리 피아노에 소질이 있으신 분은 조금만 훈련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운동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하면 운동을 엄청나게 잘하지 않습니까? 바로 영적인 소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런 영적인 소질이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그걸 원의라고 합니다. 그런 영적인 소질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적인 능력도 많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육체적인 능력도 많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픔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 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괴하게 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그러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대리 통치를 하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의가 상실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전부 죄를 저지르는 행동을 합니다. 죄를 저지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예의지라고 합니다. 노예의지. 노예의지와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노예의지와 반대되는 말은 자유의지입니다. 원래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자유의지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유행동권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죠? 자유의지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원래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담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라고 어떤 분이 설교했는데 아담은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100m를 한 5초 안에 뛰었을 겁니다. 엄청난 육체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IQ도 한 500 이상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자연적 능력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점점 늙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들어왔죠.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연적인 능력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소질. 그런데 그 소질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연적인 능력으로 막 뭔가를 발휘해서 뭔가가 이렇게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의지, 원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행한 모든 일이 원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는데 그렇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존재로 비참한 존재로 되어버렸다.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반사를 못 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원의를 상실하고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노예의지. 그런 상태. 하나님의 영광, 기대되는 영광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반영하고 반사시킬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노예의지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의지요. 죄에 묶여있는, 죄에 속박되어 있는, 죄에 포로되어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설명하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특권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광명체가 있는데 이 광명체가 물에 비치면 이 물은
광명체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물이 광명체를 비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물이 아주 맑지를 않고 뿌였습니다. 그러면 광명체의 빛을 반사시킬 수가 없습니다. 죄가 껴서 뿌야면 어떤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아주 맑습니다. 거기에 아주 찬란한 햇빛이 비칩니다. 그러면 그 거울은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그 거울 보면 거울도 엄청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울도 탁월합니다. 그러나 그 거울은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반사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그 거울이 아주 이끼가 쫙 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흡수해버립니다. 즉 이것은 자기 영광이야, 내 영광이야 라고 하면서 빛을 반사시켜야 되는데 빛을 흡수시켜버립니다. 이건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바로 그런 상태. 그런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소질이 없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며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그런 비참한 상태를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망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늪에 빠져보십시오. 늪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늪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늪에 더 깊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늪 밖에 있는 사람이 꺼내줘야 됩니다. 바로 노예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늪에 빠집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있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속량입니다. 3장 23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늪 밖에 있는 하나님이 은혜로 꺼내준 것입니다. 이 속량은 경제적인 관념입니다.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뭐냐면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었습니다. 친구들과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음식값을 다 낼게. 음식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한 것과 같은 동일한 유익을 얻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을 하셔서 우리 대신 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는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속량의 일반적인 뜻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속량에 대해서 더 깊은 뜻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깊습니다. 한번 3장 25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여기는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속량의 깊은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속량은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린 값을 대신 치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 중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아주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 이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너 10대를 맞아라. 매를 10대를 맞아라. 그게 너의 잘못한 죄값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대를 딱 때리면 값을 다 치는 것이죠. 이게 속량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 됩니까? 그렇게만 해서 화가 풀립니까? 그렇게만 해서 관계가 회복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화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잘못했는데 아주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너희 죄값이 매 10대야? 그래서 그냥 뭐 기계가 때리듯이 그냥 10대를 아무런 감정도 없이 하나, 둘, 셋, 10대를 딱 맞고 탁 끝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화를 다 쏟아내고 매 10대를 때리는 죄값도 값지지만 분을 다 푸는 것입니다. 분을 다 풀어서 아이고 이제 속 시원하다 할 때까지 진노와 화와 분이 다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면 안 돼. 어떻게 신이 화를 낼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 그리스 철학의 신관이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자비는 불교의 대자 대비와 좀 틀립니다. 정의에 대한 올바른 분노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기독교는. 그걸 다 쏟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화가 다 풀릴 때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화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속량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화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화를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받아야 됩니까? 신이 받아야 됩니다. 신적 존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죄값을 다 치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 죄값을 다 못 치러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어떤 꼬마에게 죄를 짓는 것과 내가 대통령에게 똑같은 죄를 짓는 것과 꼬마에게 욕한 것과 대통령에게 욕한 것과 어떤 게 더 큽니까? 욕은 똑같이 했는데. 그것은 죄를 저지르는 당사자의 존귀함에 비례해서 죄의 크기도 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죄는 전부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은 죄는 무한한 것입니다. 무한한 것이에요.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으로 그 무한한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존귀함을 가진 분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값이 치워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간을 대표해야 합니다. 그분이 인간을 대표하지 않고 그분이 그냥 죽으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이 오셔서 죄값을 다 치르고 거기에 더 추가해서 화를 다 받아내셨던 거예요. 화를 받아내셨어요. 언제 받아내셨을까요? 제 60부터 90까지 깜깜해졌습니다. 그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하늘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거의 이제 죽으시기 가까이 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깜깜한 3시간 어떻게 하늘이 깜깜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십자가를 이해할 때 하늘이 깜깜해졌다. 제 60부터 90까지 3시간 동안이나 무슨 먹구름 같은 것이 껴가지고 깜깜해졌나 보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저명한 학자들의 주석들은 이것을 일종의 계기일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별들의 좌표를 움직이신 거예요. 별들의 좌표를 움직여서 해를 가리게 하는 겁니다. 3시간 동안에. 그 십자가 사건은 온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별들의 위치와 경로와 궤적과 이런 이 우주의 엄청나 많은 그런 별들과 그거에 대한 궤적을 다 하나님께서 손수 보셔서 계기일식을 딱 만들었습니다. 깜깜해졌습니다. 그 깜깜해진 거기에 독대를 하십니다. 성부와 성자가 독대를 하셔서 그 암흑 가운데 성자가 갇혀서 성부의 화를 다 받아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은 사랑으로 하나 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근데 성자는 이런 경험이 너무나도 이 경험이 너무나도 해보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보지 않은 경험에 무서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어떤 목사님이 들었는데, 어떤 치과 진료를 받고, 입을 막 벌리고 막 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치과 진료를 받고 딱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진짜 모르고 와서 이 치과 진료를 받았지. 내가 이 치과 진료가 이런 거란 걸 알았으면 내가 안 갔을 거야. 겟세마네의 기도가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받는 모습이 그걸 아니까 차마 십자가를 지키기가 주저하는 마음도 예수님의 인성으로는 그게 생긴 것입니다. 이건 너무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였는데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였는데 갑자기 화를 받는 이 너무나 생소하고 너무나 섬뜩한 이 경험.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기일식은 한 10분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3시간이 있는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로마 군사들은 싸움을 하러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씨에 상당히 밝았습니다. 그 지역에. 로마 백부장들은 어느 지역에 가서 싸우고 몇 년 주둔했다가 다시 오고 또 어느 지역에 가서 싸우고 몇 년 주둔했다가 직업군이니까. 그러면서 그 일대의 날씨를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십자가를 지키고 있던 백부장이 날씨가 깜깜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 이건 계기일식이지. 뭐 전에 내가 어떤 전투에 갔을 때 이걸 경험했지. 뭐 한 10분 있으면 없어질 거야. 웬걸요.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깜깜. 웬걸요.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깜깜합니다. 이건 이상한데? 내 인생에서 이렇게 오래 계기일식이 일어난 건 처음 봤는데. 아니 1시간? 깜깜합니다.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지? 2시간? 3시간? 로마 병사는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마가복음이나 복음서에 보십시오.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건 뭡니까? 그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로마 백부장이 로마로 가서 신자가 되어서 아마 로마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깜깜한 암흑 속에서 성부의 화를 성자가 다 당해내신 이 사건, 이것에 속량의 깊은 뜻입니다. 속량의 깊은 뜻이 우리가 화를 받아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량의 열매가 있습니다. 3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이 화목제물이 그런 의미입니다. 진노를 다 누그러뜨리시는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어떻게 처형합니까? 십자가를 먼저 세운 다음에 십자가를 세운 상태로 사람 올려놓고 못 박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땅에다 놓은 상태에서 사람을 그 위에 올려놓고 못을 박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딱 세우는 겁니다. 십자가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일종의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우리가 게시판을 보면 광고, 홍보물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것과 똑같이 일종의 십자가가 게시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으로 세워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화를 다 받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시판입니다. 그러나 이 게시판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일 정도로 정의로운 분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수많은 악인들이 살았습니다. 그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물론 죽습니다. 죽으면 죽지만 신자들도 죽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면 왜 저 악한 사람을, 저 악인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셔? 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 알고까지 뽑게 될까? 하나님은 오해를 감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 아니신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감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다. 저 봐라. 자기 아들까지도 죄 때문에 죽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현재, 과거, 미래를 전부 다 아우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과거의 악인들의 죄를 잠시 동안 간과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해받은 그 오해를 그것을 다 갚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아우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 우리가 내일 지을 죄가 용서되었습니까? 용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지을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기 자신도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 이것이 바로 속량의 열매입니다. 십자가가 딱 세워졌습니다. 계시되었습니다. 게시판이 세워졌습니다. 저걸 보면서 저기 구원의 소식이 있다. 저기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있다. 저기 우리 신자의 정의로움이 저기 있다. 저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다. 그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속량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즉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감각이 없어요. 오직 신자에게만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과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원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죄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르십시오.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지배할 때 자유의지가 발동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소욕을 따르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설교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올바른 반응할 때 성령이 자기 자신을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자극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의롭고 신자도 의롭다 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가 진노를 받으신 사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의롭다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성자가 받으신 사건. 이것이 무엇입니까? 속량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자극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에게 조금 거칠게 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선한 의지가, 선한 자유의지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비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속량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죄값을 치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받아내셔서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그리고 정의를 증명하신, 사랑을 증명하신 그 사건, 그 속량, 그 속량의 깊은 뜻을 저희가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옵시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이 사랑의 충만함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